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날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지만 요한에는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 복음서로 말을 하잖아요. 이 공간 복음서의 이 십자가에서 하신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엄청난 그 의미와 신앙과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놀라운 말은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있지만 예수님에게 없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심판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도 생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생략. 아니, 이 중요한 거를 왜 요한을 기록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 요한이 말이죠,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다 그랬죠? 요한에게서 십자가는 공간복음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영화의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이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다면 요한은 이미 그거는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십자가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야.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건 뭐냐?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그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들려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의 많은 시간 속에서 또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했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시간, 영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영광을 얻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로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고난 없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쉽게 살려는, 웬만큼 대충 적절하게 지내려는, 편안하게 지내려는, 여러분 이것을 사순절 기간은 깨야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좀 편안하게 크게 걱정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무시하고 지낼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 인생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사순절에 내가 생각했던 그냥 마음 편하고 웃고 지내는 것,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작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어요. 십자가 작아지고 얼마큼 되었나? 내 목에 목걸이만큼 작아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그 작은 그만큼의 영광만이 그에게 있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때라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올해 2021년이죠. 2021년의 사순절은 나에게 최고의 복된 믿음의 시간이요, 믿음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의 다이아몬드처럼, 영광의 금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힘든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내 인생에서 참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 사사로운 거, 남들이 보기에 그거 별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가장 만족스러워요. 가장 즐거워요. 내가 막 이루고 싶은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방언의 것들을 진짜 그 마음속에 영적인 욕심이, 영적인 마음의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그때는 제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화산이 확 폭발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후기였다, 전기를 제가 지원을 안 했으니까 우리 총신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마침 그때 이상하게도 뭐 저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이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우리 시골에 있던 그 교회가 차를 대절해서 이까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늘산이 기도원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근데 마침 간 그날에 아이고 참나, 그 원래 있던 원장님께서 자기 지도하고 있던 그 교회에 가시고 인천에 무슨 목사님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도 뭐 좋았어요. 야, 나도 이런 데 와봤다. 하늘산 한번 와봤다. 이 촌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내려왔을 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내려올 때 막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그 내려오잖아. 이게 골짜기 막 나무들이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막, 그건 진짜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노래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함과 영적인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때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지동산에 간다는 것. 선지동산에서 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 차가운 데서. 차가운 그 가운데서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뜨거움을 확 주었어. 내 속에 영적인 신비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때도 막 빛나는 거예요. 어렵고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뭐가 다가오느냐? 내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이 다가왔어.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어려움, 그건 내 마음을 힘들고 눈물로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것이 고통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고통의 눈물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속에 있는 또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그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뭐냐? 우리 속에서 껍데기는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지만 그 속에 진짜 뭐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말고 고통과 고난에 뒤로 물러서서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조마조마하고 기죽어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덥석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 생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계를 확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눈동자가 이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 속에는 반짝반짝 매끈매끈 생기가 송송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된다면 참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안타깝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성령의 대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진행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있었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저께인가요? 24절 말씀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쓰여진 대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좋아요. 그렇지만 사순절은 한번 뒤집어 보고 좀 생각해 보고 새롭게 신앙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내가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와,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응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성도, 뭐하는 기간, 응답해 드리는 기간으로 삼아간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예전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 이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그렇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읽었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을 때리고 꾸짖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웅크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자꾸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또 그게 다시 다가오는 거죠. 응답하는, 드라마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응팔, 응칠, 이게 있었잖아요. 그것에 이렇게 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에 내가 응답해 나가는 것, 이게 새롭게 하는 것. 옛날에 그분 성함이 원종순이었나, 정확한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감리교의 한 권사님, 그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장로계 장로님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셨는데, 그 감리교의 그 원모라는 권사님이 몇 년도일지 모르지만 한때 한국교회 간증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야기가 막 되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어서, 그때 아마 테이프가 이렇게 있던 시절이죠. 지금도 있지만 요새 그게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그 테이프가 있어서 그 테이프로 이제 듣는 카 스테레오 아니면 조그만 마이마이메 같은 듣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거가 뭐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마음을 꽝 때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영향이 커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응답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들려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와서 응답해 주었는데, 그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좋고 너무 힘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내 문제에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서 나도 이렇게 참 즐겁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서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마음에 결단했냐면, 이제 내가 내 어떤 삶의 문제에 응답받는, 그 사람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응답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왜? 이제까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싹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마음에 먹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의 응답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몇 가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몬 배달도 해보았어요. 근데 제일 좋았던 아르바이트는 뭐냐면, 일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 근로장학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에 책을 정리해주는, 실제로 잡물을 보는 거죠.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학교에서 하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또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들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보조죠. 그냥 같이 오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해보았어요. 근데 꿀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제가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사람을 아주 잘 알아요.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따랐던 누나들도 있었고, 또 복사실에서 해주는 누나도 있었고, 그분은 뭐 아주 뭐 저한테 어떤 돈도 안 받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도 주면서 진짜 친누나처럼 지냈습니다. 굉장히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도서관에 있었던 그 누님도 보고 싶고.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이제 도서관에 알바했던 것에 이제 돈을 받았어요. 돈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야, 돈 받았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돈을 일부를 썼을 거예요. 뭔지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응답을 해주는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 중에 일부를, 그 돈 중에 얼마 일부를 내가 보기에 참 힘들고 또 어렵게 지내는 또 누가 보여요.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학교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두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필요에 응답해주는 사람, 그걸 내가 살고 싶었는데 그걸 살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저도 그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필요했어요. 그러나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 필요를 잠시 밀어넣고, 그 돈의 중에서 일부를, 작지 않은 돈의 일부를 정말 할 때 망설이기도 했어요. 이걸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 액수를 줄일까, 이대로 줘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과 범민이 살짝 있었는데, 나도 누군가의, 아마 저 친구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뭐 그 기도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작지 않은 금액의 액수를, 그때 정확한 액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그 친구한테 살짝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봉투에 책에 톡 넣어서 왔는데, 하고 나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모르게 해야 되니까, 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떨까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누구한테 응답하는 삶?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에 응하게 하려고 많은 행동과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또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영화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이 사순절이 얼마나 복된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21년 사순절,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